오늘 드디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18년 그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곳에서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1년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한 그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는 좀 뭔가 후회함과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참 전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들, 또 이 지난 한 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더 보게 하시고 저를 더 내려놓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는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정말 그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다시 회귀하게 되고, 저도 우리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또 뒤로 물러나 있는, 앞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또 뒤로 물러나 있는 나의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2028년에는 그 몇 가지들을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올 한 해 다 이렇게 탁 들어가면 한 가지 딱 확 떠오르는 게 있으면. 우리 한 집사님들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풍성하신데 여기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 집사님. 우리 준호 형제는 뭐 어떤 부분이 감사한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딱 생각해 보면. 그쵸, 올 한 해 떴죠. 우리 준호 형제가 떴어요. 연출자로, 배우로. 아마 이제 대학로를 2019년은 저는 주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현성 형제는 어떤 가장 큰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성 형제가 내 인생에 저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렇게 V라인이 나오는 아까 점점 더 터질라요라고 막 같죠. 참 감사함이 넘치죠. 우리 최송이 자매님은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가족이 건강, 그렇죠. 우리 다현이 아빠도 저랑 같은 시기에 진짜 수술을 하셨대요. 저도 2013년도에 수술했는데 거의 엇비슷한 수술 동기인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저도 그 올 8월 이제 만 5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이제 안 와도 된다고. 많은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어떤 건강함에 대한 감사도 있고. 참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가 사라진다면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어렵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이게 상황에 딱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원리는 순간 사라지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긴장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내일 모레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감사하지만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결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는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뭔가 좀 명확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램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마 계획들을 막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요, 그 다이어리 가운데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10년, 아니 거의 한 15년 썼네요. 15년. 딱 연말이 되면은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10가지 목표 딱 세우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성경 10독하고, 성경 10독 해놓고 여태까지 10독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절반 정도밖에 이제 못 하는데, 내가 가야 할 어떤 그 여정이 단계마다 좀 명확해져야 사람들은 일단은 그래 이제 2019년 뭔가 뿌듯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요, 내 삶의 어떤 그 분명한 그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작정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무계획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계획도 중요하죠. 근데 계획보다, 나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꿰뚫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샬롬인 것입니다. 삶의 그 모든 원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결실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들이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2019년은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까요? 2019년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대학 들어갈 거야. 너 결혼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누구 만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나와 가고 있니? 나와 동행하고 있니?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에 묻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소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붙는 수식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끝인 거예요. 게임 오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부둥켜 안고 가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긴장하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서 자꾸 작아져요. 긴장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신 차리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다가오는 환경이라는 괴물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건 안 보는 거죠. 이건 안 보고 누굴 보는 거죠? 내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기들이요, 엄마 아빠 손을 잡으면 걱정이 없거든요. 놓는 순간이 두려운 거지,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내가 분명하게 그분의 온기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그 말씀하심이 내 귓전에 들릴 때, 그것들이 매일매일 그 오감을 통해서 느껴질 때 우리는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함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속에서 그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이 11장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원리, 믿음인데,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자, 10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가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부유한 땅이에요? 뭐 어떻게 좀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주소 좀 찍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미리 확보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어떤 정보도 없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 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붙은 믿음이라는, 일단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간다, 어떤 곳에 이른다, 무엇을 한다, 드러나는 그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바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요, 더 이상 장래 일을 염려치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2011년 하나님이
등을 떠올리면서 너는 개척을 해야 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 그 고비마다 힘들어했고 불평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11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요, 개의치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사람들은요, 장차 무엇을 얻을까, 무슨 일이 닥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관점에서만 삶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겪는 일만 내내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따른 원리와 정확히 반대되는 태도예요. 이런 의도로 우리가 출발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불확실해지고 축소되어지고 내 생각과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 곳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나아갔어요. 자기가 어디 있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염려치 않았습니다. 그가 염려했던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아브라함의 최대의 초점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성경 안에서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 몇 줄의 그 사이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났기에 하나님이 야 가자라고 했을 때 아내와 함께 그 모든 것, 자기의 고향, 자기의 아버지의 집,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나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그가 분명히 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2019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의 그 연약한 체질까지도 아시는, 내 마음, 내 생각,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뤄내실 그 일들에 대한 그 기대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에서 주인 되게 하는 그 겸손함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내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 2019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궁극적으로 이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초점이 어딘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 땅에서의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난 그냥 대충 살다가 2019년도 그냥 대충 보낼란다. 없으실 거예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결실에만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스텝이 엉키게 되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2019년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것들에 내가 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금이 가게 돼요.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그 시선의 그 밸런스를 깨뜨리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내지 못하면 은근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런 그 사탄의 공격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초점을 가지고 그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그 삶이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은요, 가까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바로 앞차를 보고 쫓아가는 차는요, 약간 그 삐뚤삐뚤해요. 갈짓자 행보를 합니다. 근데 멀리 바라보고 가면 곱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에 조금씩 지금 다 보면요, 우리 비니도 그렇고 정철 형제도 그렇고 준호 형제도 그렇고 우리 천호 형제 영실자매도 그렇고 우리 이영훈 씨 가족도, 우리 한집사님 가족도, 우리 현성 형제도, 우리 구성교사님, 우리 공박사님도 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의 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내가 난 안 볼 거야 라고 해서 그렇지, 난 내가 더 높은 어떤 그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마음을 비우고 올 한 해를 보면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며 이루어 주신 결실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보며 감사하고, 그렇지만 여기 이루어진 이 일들, 가시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함에 대한 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시간들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우리가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라고 했지만 실은 그가 죽기까지의 삶을 보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어마무시한 축복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달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멀리 봤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불평이 없었던 거죠. 감사가 있었던 거고,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벗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겪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시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2018년 힘드셨습니까?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계시면 돼요. 2019년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나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열매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함께 하셨고 2019년, 아니 그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이 저물고 2019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주님,
2019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순례자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